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 못 마쳤는데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아에게 세우신 그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8절로 11절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모든 생물들, 짐승과 새들, 기는 짐승들, 이 생물들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시는, 그 내용은 홍수로 인류와 모든 생물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이제는 노아의 주권에 맡겨진 모든 생물들이 노아를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성도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모든 만물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통일될 수 있고,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만들어진 성도에게는 만물이 이제 복종하는, 또 영적인 존재들도 이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자연 법칙대로, 또 만물의 우주의 운행의 법칙대로, 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은 뭡니까? 그 심고 그 다음에 거두는 거예요. 먼저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낮이 오고 또 이제 밤이 오고,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가 지금 계속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해가 뜨고 지면 달이 지고, 달이 뜨고 또 지면 해가 뜨는 이러한 계절의 변화, 우주의 법칙, 자연 생존의 법칙들이 이 지구상에 우리가 낳고 또 죽고 새로 태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만물의 법칙대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녀들에게는 그 법칙대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심었는데 열매가 최소 30배는 올라오거든요. 저도 친구가 집에 그 토마토 나무를 2그루를 줬어요. 귀찮은데 나무를 길만큼 길러와가지고 그냥 심기만 하래요. 그것도 귀찮다 나는. 심으면은 난대요. 그래서 난 나는 것도 따먹는 것도 귀찮다. 심으래 무조건. 그래서 나무까지 들고 왔어. 그것도 안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심어놨더니 이 토마토가 그냥 물도 안 주는데 그 뜨거운 햇볕에 죽지도 않고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자라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자라요. 그래서 그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심으면
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심는데 안 나는 이유는 노력을 했는데 물도 주고 심었어. 근데 왜 안 날까요? 그게 하나님과 그 자연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그 주인과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는데도 그 노력의 열매를 내가 거둘 수가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그거 하나님과 내가 무엇인가 지금 맞지 않는다는 사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심었어요. 응답이 없어. 그 기도 이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열심히 벌려고 많이 돈을 투자했어. 근데 손해만 보는 이유는 그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지금 내가 뭐가 지금 안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어렸을 때 부모님은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미리 생각하고 있고 미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다 계획 세워놓고 있어요. 근데 자꾸 자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부모님에게 대적하고 자꾸 부모님의 뜻과 다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기적인 이 자녀로 걸어가면 부모님이 준비해 놨다가도요, 너는 아직 그거를 누릴 때가 안 된 것 같아. 안 줘요. 선물을 사놨다가도 사랑스러워서 불쌍해서 참 자녀들을 위해서 이 돈을 아끼고 선물을 사놓고 이게 때 되면 줘야지. 그렇게 했다가도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이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요. 줄래다가도 안 줘요. 태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안 준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태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돈 이전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주권주인데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해줬는데 내 아들을 죽여서 피 흘려 희생했는데 너는 왜 나와의 관계가 옳지 못하냐? 나를 향한 태도가 왜 바르지 못하냐?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두기 이전에 심을 때 그 심을 때의 태도가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심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심는 수고를 해야 됩니까? 거두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전부이고 태도이고 우리의 그 어떤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에게 우리의 생명에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잘 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더 견고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우리가 다짐하고 각오하고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리는 당신이 그와 같은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들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예배도 그 중에 일부인 것이고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께 심는 것에 대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결과적인 것이고 각오적인 것이고 우리의 표현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을 이제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고 죽이지 않으시겠다. 이것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비가 그친 이후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면 그걸로 안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인가요? 우리 콜로라도에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사택의 벽에 물이 막 줄줄줄줄 새더라고요. 아니, 두렵더라고요.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야, 이러다가 이거 물에 잠기는 거 아니야. 두려워서 며칠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비가 오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 물을 퍼내고 흘러내는 물을 또 짜내고 막아야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홍수로 안 죽이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비가 계속 오나. 2년 전에 그래서 이 낮은 그 지역 쪽에 그 체리크릭 스테이트파크 아래쪽 남쪽 사우스 지역 쪽에는 그 파커 쪽이나 이 센테니얼 론트리 쪽에 거기 지대가 낮거든요. 거기에 물에 잠긴 집들이 그 E470 쪽도 뭐 체리크릭 트레일 학교 있는 쪽에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 수험 쿨러 모터가 돌지 않아 가지고 물을 스스로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집 살 때는 지대가 낮은 집을 이제 콜로라도에서 사시면 안 돼요. 여기도 홍수가 아니라 그 침수의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늘이 정말 뚫린 것처럼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무서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니다, 하나님 홍수로 우리 다 죽이시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안정감을 우리가 되찾는 것이지. 근데 두려움은 있어요. 비가 정말 많이 올 때는. 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비가 와가지고 그 뉴스에 그 차들이 막 다 시동이 꺼져가지고 독일 차, 비싼 차들 강남 한복판에 막 둥둥둥 배처럼 떠다녔잖아요. 그때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저가 그걸 실제로 경험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비가 많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의미로 비가 그친 이후에 구름 사이에서 이게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전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타락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네가 이 행위를 하면 살고 이 행위를 하면 죽어. 그게 행위의 언약이에요. 그 행위의 언약의 본체는 그 선악과이고 생명나무 열매였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 이 열매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 정말 타락해서 죽을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육체가 될 것이다. 이 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나무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미 에덴 동산 안에 상징적으로 율법에 대한 선악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하나님이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 안에 이미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워 놓으시고 내 말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어. 그러니까 이것을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살지만 어기면 죽는다. 이것도 사실은 은혜요 믿음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그 행위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 타락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째는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그렇죠? 가죽옷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 그 희생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언약을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대가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벌써 세 가지의 이 구약의
그 중대한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신학교 가서 배우시는 거예요. 이 신약, 이 언약 신학.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수의 구원의 약속이 언약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의 언약이 벌써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언약을 보여주십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무지개의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후에 모세의 그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상징과 이 언약들을 구약 성경에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그 예표고 계시고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언약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대한 특징이에요. 무슨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주권적이고 전능하신 권능으로 전격적인 당신의 독단적인 독보적인 행위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타락하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타락하면 또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타락하면 또 언약을 주시고 이게 뭐예요?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또 해결책을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구약 성경에 언약하십니까? 그냥 버려버리시지. 쓸모도 없는 인간들, 자꾸 죄만 짓는 인간들, 자꾸 하나님만 대적하는 인간들 그냥 다 죽여버리시지. 새로 만드시지. 왜 그 쓸모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격도 없는 신실하지 못한 그 죄인들에게 왜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또 다가오셔서 해결책을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실패할 때 또 언약하시고 결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왜 그렇게 약자인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볼모 잡히신 것처럼 왜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약속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이런 것이구나.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일방적이시고 독자적이시고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이 프라미스가 아니라 카버넌트 언약 구약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의 사랑에게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특성 이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장 1절부터 로마서 3장 18절 말씀까지 이 말을 1장 1절에서 로마서 3장 18절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저주받은 마귀의 자녀인 것, 지옥 갈 죄인인 것을 희망이 없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누구와 의논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와 함께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나님 일방적이고 독자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언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패턴이 구약 성경 전체에 여러 가지의 이 광물의 줄기로 겹쳐서 도도하게 흐르는 한 가지의 스토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이고 독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구약의 스토리의 전부예요. 이 노아의 언약을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노 중에도 하박국 3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제 노아 이후에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반전되는 삶을 이 노아 이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감사하시고 그 언약의 은혜를 여러분 많이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